함께 보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두 개 구절만 합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쳐다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어린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2장 18절과 19절 말씀 본문 그대로 세상과 마귀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세상과 마귀의 모습. 베드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결박에서 풀려나고 곧바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로 달려가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그렇게 설명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봐라, 이런 권면을 하였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지나간 다음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교회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와 상반된 장소, 감옥의 모습, 감옥과 헤롯 주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주변 4명씩을 한 조로 해서 4개의 조로 묶었습니다. 이게 44, 이것도 이제 죽음의 숫자죠. 44. 그러니까 죽음의 올무라고 할 수 있죠. 죽음의 올무로 꽁꽁 베드로를 묶었는데 이 어떻게 물샐 틈 없이 이렇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디에 빠져나갔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절대 이것을 마귀와 세상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들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과 마귀의 모습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군병들이 적지 않게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아멘. 알지 못했다. 이제 군병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알지 못하여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서 알아라는 표현인데, 어떤 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할 때 이제 이 표현이 나옵니다. 불확실성, 신비스러운 사건. 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자, 오늘 여기 12장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앞에서 또 사도행전 5장 사건에서도 사도들을, 제자들을 가두죠.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그때도 대제사장의 수하의 사람들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자,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장 촌에 나와가지고 또 전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자, 사도행전 5장에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 수하의 사람들도 알 수 없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세상은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가 또 이제 과학적인 짝으로 제가 양자역학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리가 이제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 확정되질 않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도저히.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는 그냥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알 수 없는 세계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불확정성의 원리, 중복되어 있고 얽혀 있고 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자, 그것을 이제 양자역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도 이제 신비의 종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와 신비는 또 달라요.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권위주의를 갖는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뭐 권위를 갖겠다고 한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신비주의와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이지만 또 신비주의만 쫓아가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신비의 세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선에서는. 이게 안 그러고 그냥 다 알 수 없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뭐 설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또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이 과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나를 이해를 못합니다. 만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냐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 40년을 갔다가 200만 명의 사람이 물은 어떻게 했을까? 물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았을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이 인도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엘림이라고 하죠. 엘림 오아시스. 그리고 또 뭐 마라의 쓴물, 또 단물을 바꾸셔서 하나님 먹이셨다.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 그런 것도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납득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신비의 세계, 신비론이니 성경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의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났다. 지금도 이제 그런 신비론들이 가끔 벌어지죠. 설명이 안 돼요. 분명히 이 환자는 이게 안 되는 건데 사라져 버렸어요. 암이 사라지거나 뭐 이건 이제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과 마귀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상의 역사,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다. 적지 않게 소동하면서 당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세상과 마귀의 모습. 두 번째,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19절 같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헤롯이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마귀는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막 환영하고 기쁘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나면서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영혼이 살아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헤롯 주변에 마귀,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 여기서 죽이라고 명령했죠. 죽이다. 이거 제거하다, 처형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헤롯,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이 헤롯,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는 헤롯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자, 여기 마태복음 2장에서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 헤롯이 누가 나왔다는 거냐?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로마에서 파송한 분봉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었던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왕이 있어? 근데 이제 살짝 물어봤죠. 대체 어디서 그 사람 만나면은 나한테 좀 알려주라. 그런데 한 천사가 또 나타나서 다른 데로 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헤롯 왕이 무서운 일을 하죠. 자, 마태복음 2장 16절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다 죽여. 그 엄마들이 그 물부짖는 소리가 참고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역할은 이런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해요. 죽이는 일,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자, 여기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 당시 이제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고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참수했던 사람도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어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헤롯 이 사람들이 다 사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자기가 명령하고 부렸던 이 군병들을 갖다가 신문에만 죽여버렸어요 그냥. 자기 의도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 사단 마귀의 역사는 이렇게 무서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설명이 안 되고 이해 안 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악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만드셨는가? 사단이 타락해가지고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천사가 타락하니까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는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악의 근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제 천국 가서 지금 그림자를 보는 것 같지만 확실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요한 원리가 그런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도 멈추고, 이 원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의문점을 멈추는 것이 중요한 자세예요. 넘어서서 왜 그런 거죠? 또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알겠다고 하면서 설명하지 않으니까 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이제 믿음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하여튼 양자 역학에서입니다.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왜 악을 만들어졌을까? 왜 사탄이 나오는 것일까? 어쨌든 간에 사단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존재하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놈들은 그렇게 해서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켜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만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노아의 홍수 심판, 인류를 타락시켜서 그렇게 가지고 멸망받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는 것들, 구약의 이스라엘을 타락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 타락하는 것들, 그 주범자가 사단인 거예요. 이것들이 오염시킨다는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엔트로피 법칙이 왜 생기는 것일까? 왜 모든 것들은 무질서가 증가해서 망가지는 것일까? 이게 법칙이에요. 그냥 자연의 법칙. 그럼 그걸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뿐이에요. 뭐 최근에 지금 뭐 노벨상, 노벨 과학상이 블랙홀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 그 사람들이 수상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블랙홀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론이었어, 이론.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냥 이론으로 나온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노벨상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뿐이지, 아직 보여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멈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갖다가 성경이 문제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것이지. 이게 중요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단은 존재하고 악은 존재합니다. 이놈들은 죽이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5가지 원리,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사단은 존재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수혈을 받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지속적인 우리는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 성령의 능력들을 부여받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악과 이것들을 죽여나가고,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이뤄가고 결국 우리가 부활과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과 마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둠침침해요, 이들은.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죽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역할을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역시,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죽이고 사단을 대적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마귀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그렇게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역시 죽이고 멸망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렇게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전지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